오늘 7과 행복한 교회 생활.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는 뭐가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모임입니다. 네, 모임이에요. 모임. 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얘기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세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아멘. 죽기까지 순종해야죠. 라고 하면서 그냥 거기에 순복이 되어지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는 무슨 훈련이 안 돼서? 절제 훈련이 안 돼서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 거잖아요. 브레이크가 들면 죄를 짓기 전에 스탑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으니까 절제 훈련이 안 되니까 죄하고 나하고 상관없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것을 내가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계속 날마다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가 먼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 순복이 되어지고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과 복종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의 동의가 되어서 순종도 되어지고 마음의 동의는 되지 않고 이게 좀 마음은 어렵지요. 그렇죠? 그래도 그냥 절대 복종하는 그것이 되어지는 것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 관계 가운데 그거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잖아요. 누가 주인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게 되어진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한다라고 했는데 왜 피할까요? 하나님 보호하고 계시니까. 그 라이온킹에서 아까 사자가 왕 했더니 하이에나가 막 낄낄거리고 웃다가 한 번 더 왕 했더니 땡 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아가 사자를 보고 도망간 게 아니었어요. 뭘 보고 도망갔어요? 그렇죠. 아버지 뒤에 있는 아빠 사자를 보고 도망간 거예요. 그것처럼 사단은 우리를 보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생각나는데 귀신 들린 자가 막 조롱하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내 안에는 예수님을 보아라 라고 했더니 갑자기 고개를 딱 숙이고 눈을 딱 내려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귀신하고 싸워보세요. 뭐 이렇게 한다고 아플까요? 찔른다고 죽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악한 영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그냥 무조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이거를 믿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그것이 실제이고, 그리고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버리면 쫓겨 나가게 되어져 있다. 하나님의 사람을 악한 영이 어떻게 해할 수 있다 없다. 악한 영이 저주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건드리려면 하나님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못 건드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피값자리이고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못 건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몰라요. 그러니까 그 거지 왕자처럼 내가 나는 거지야. 나는 죄의 종이야.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무능력한 자야.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게 악한 영이 딱 왔어요. 내가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얘가 그림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러고 있으면 나는 힘도 없는데 무능력한데 악한 영이 나를 괴롭히려고 그러네. 무서워. 그러면서 예수 이름 떠나가라 이런다고 안 떠나간다는 거예요. 왜 안 떠나갈까요? 왜 안 떠나갈까요? 그렇죠. 첫째로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가? 그거 확인해 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내가 정말로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그리고 선포했는가? 악한 영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를 안다는 거예요.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 가운데 확실하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제 태어났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예수 이름 떠나가라! 라고 한다고 떠나갈까요? 오늘 처음 따끈따끈하기 때문에 아직 아가니까 안 떠날까요? 헷갈려 하시네요. 헷갈려 하시네요. 자, 영적인 아가들이 예수 이름 떠나가라! 라고 한다고 안 떠나가고, 영적인 거장들이 예수 이름 떠나가라! 라고 한다고 떠나가고,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영은 아가사자인 나를 보고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내가 얼마나 스펙이 빵빵하고 내가 믿음 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이거 보고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리는 거.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리고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만 믿고 그냥 단순하게 선포하면 떠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영적인 원리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냥 사용법만 알면은 어떤 기계 사용법만 알면은 이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렇게 단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나머지 몸의 지체들은 순복하는 거예요. 순복. 머리 따로 몸 따로 하면 그거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만이 머리 되신다. 이거를 인정해 드리는 거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 보면은 교회와 각 성도는
몸과 지체의 관계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하고 2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아멘. 몸은 하나예요. 그런데 지체가 많죠. 코의 역할, 귀의 역할, 손가락의 역할, 그리고 여기 있는 뭐 눈썹의 역할, 뭐 각자 뭐 심장의 역할, 뭐 다양하게 자기의 역할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머리카락의 역할, 예. 뭐 다양한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 역할들을 다 하고 있는데 나는 새끼손가락 손톱이야. 그러니까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나는 엄지 손톱이 제일 크고 멋져 보이는데 쫙 이런 게 좋아요. 이러는 게 좋아요. 나는 좀 이게 엄지 손톱 요게 좀 멋있어 보이는데 나는 새끼 손톱 너무 작아. 그러니까 나는 볼품이 너무 없는 것 같아. 나는 찌질이 모질인 것 같아. 나는 있으나마나한 존재인 것 같아.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또 엄지 손톱도 너는 너무 보잘것없어. 이런 식으로 서로가 생각하면서 이 손톱을 빼버린다면. 그래서 손톱이 도망가 버린다면. 예전에 어떤 그 얘기가 그래 엄지 손톱은 그래도 괜찮아. 근데 엄지 발톱 이거는 정말 좀 쉽지 않아. 떼끼면 냄새 나면 정말 쉽지 않아. 그래서 나는 이 엄지 발톱을 그냥 하도 학대를 받으니까 나는 도망갈 거야 하고 엄지 발톱이 딱 도망가 버리면. 그렇죠. 정말 신기해요. 발가락이 아니라 엄지 발톱인데 엄지 발톱이 완전히 다 도망가 버리면 균형을 못 잡는다네요. 이게 서 있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그 어떠한 지체도 불필요한 게 있다 없다. 예. 내가 나 자신을 초라하게 본다라고 해서 내 기능을 안 하면,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안 하면 뭔가 삐그덕거리면서 고장 나겠죠. 그렇죠? 이 눈꺼풀 깜빡깜빡거리는 요거가 내가 뭐 눈도 아니고 이거 깜빡깜빡 이거 무슨 이게 뭐야? 라고 깜빡깜빡 안 한다면, 뭐가 이렇게 오는데도 깜빡을 안 해준다면 보호를 받지 못하겠죠. 그것처럼 내 역할이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는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다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역할에 맞게끔 우리를 다양하게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어떤 사람은 아주 강한 기질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유한 기질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때도 제가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은데 온유한 성품이 좋으세요? 기질 가운데 아니면 파워풀하고 강한 어떤 그런 기질이 좋으세요? 라고 했을 때 뭐 검은색을 좋아하세요? 빨간색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핑크색을 좋아하세요? 이런 색깔들을 이렇게 좋아하는 색깔을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색깔 난 너무 싫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색깔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다양성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까? 그냥 다 완제품, 완품, 퍼펙트 제품. 사람도 그렇게 좀 만들어 놓으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왜 어떤 사람은 막 뚱뚱하고 어떤 사람은 짜리몽땅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크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말랐고 어떤 사람은 비리비리하고 어떤 사람은 막 이런 근육맨이 막 이렇게 되어지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실까? 어떤 사람은 진짜 머리숱이 많고 어떤 사람은 머리숱도 없고 이 대목이 되게 좋아하시네요. 예. 왜 그럴까?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어떤 사람은 머리가 많이 빠지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허해지고 참 다양한 게 있어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다양한 지체를 만드셨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그냥 딱 일괄되게 공장에서 사람 찍어내듯이 완벽하게 막 눈 크기, 얼굴 크기, 막 팔등신 뭐 이렇게 좀 해 놓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은 4등신도 있고 뭐 6등신 뭐 다양하게 정말 이게 있는데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을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건데 왜 하나님은 요런 다양한 것들을 만드시고 나는 뭐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싶어요? 머리 역할을 하고 싶다. 뭐 눈의 역할을 하고 싶다. 나는 뭐 귀의 역할을 하고 싶다. 나는 심장의 역할을 하고 싶다. 뭐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나는 궁궐에 쓰는 존귀한 그릇처럼 그러한 금찻잔 이런 역할을 좀 하고 싶다. 근데 또 어떤 사람 뭐 화장실의 쓰레기통 역할 누가 그것도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있겠죠? 예, 있을 거는 같아요. 어쨌든 그런 다양한 역할들 가운데에서 나와 좀 다르게 하나님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리고 사람을 깐단쟁이 아가 이쁘긴 하지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깐단쟁이 아가가 있을 때 엄마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아가랑 같이 이렇게 있을 때 산후우울증 이렇게 오면서 아가를 위하여 엄마는 다 죽어가는 어떤 요런 경우도 있지만 예. 그렇지만 왜 그 아가를 생략을 안 하셨을까? 그리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 먹는 거를 막 좋아하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 자매님 막 40대 같아요, 50대 같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 얼굴이 막 이렇게 꽃이 피잖아요. 그쵸? 예. 근데 원래 나이보다도 10살을 더 많게 얘기하면 좀 그렇죠? 근데 원래 나이보다도 20살 딱 내려버리면 그럼 더 좋겠네. 예. 그러니까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요 나이대는 좀 생략해 버리고 가장 이쁜 나이 10대, 20대 요때만 사람들을 딱 만들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다양하게 모든 사람들이 이걸 다 경험하게끔 하실까? 그리고 왜 이렇게 다양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만드실까? 왜 그러셨을까?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었어요. 그리고 또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전부 베드로처럼 단순무식하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데 그런데 이성적인 사람들 순종이 참 어렵거든요. 머리형들. 단순하게 몸형들. 그쵸? 머리 안 거치고 바로 행동을 하는 행동파. 그런 사람들은 순종이 더 빠를 것 같고 이 머리형, 이 머리로 계산하고 빌립처럼 막 머리로 계산하고 이런 거 안 하고 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순종 잘하는 순딩순딩으로 만드시면 좋지. 왜 나를 머리형으로 만드셨다가 왜 순종 안 하니라고 왜 연단을 왜 또 이렇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은 줬다가 뺐다가 막 이렇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참 안 해보셨어요? 네. 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다양성을 다 존중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창의성이 풍부하셔요.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그러한 창의성이 풍성하신 분이라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획일화되어지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참 이렇게 유머가 있으신 것 같아요.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것들 이렇게 아가 때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과정을 모든 사람은 다 겪잖아요. 보편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 그 시즌마다 공감해주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그럼 너도 늙어봐라 내 나이 돼봐라 이런 얘기도 했을 때 두려워 떨 줄도 알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이렇게 존중해 주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강한 기질만 만드신 것도 아니고 연약한 성품, 연약한 기질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위바위보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강하게 밀어붙이는데 부드럽게
또 이게 멈추게 해주고 옆에서 절제해주게 해주고 도와주는 이런 협력자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다양성에 있어서 배워가는 그러한 겸손함을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거. 나는 이런 부분에 강해라고 하지만, 난 가희보다는 내가 이런 거 강해라고 하지만 또 여기에서는 또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하게 하시면서 겸손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고,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낮아지는 것,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그 성품이 인격적인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 섬세하시다, 배려가 참 많으시고 존중하시는 분이시다, 인격적이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깨닫게 되어져요. 어저께 마리아 모임을 했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좀 저보고 하나님 뜻은 이거니까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 뜻은 저거 아니니까 저거는 하지 마시고 라고 하면서 콕콕콕콕 찔러서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세요? 원치 않죠? 네, 여러분처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렇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과거에는 제가 그냥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면 그 뜻 가운데 다른 거는 다 생략하고 그냥 질주하는 그러한 모드로 달려왔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들 다 생략, 그리고 그냥 지름길,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만 바라보고 그냥 쭉 가는 거, 이렇게만 달려왔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것들은 제가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은 이렇고, 그리고 하나님 뜻은 이게 아니고, 그리고 이런 부분 갖고 이렇게 하시면 좋다라고 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성향이, 그러니까 실용주의적인 것들을 참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추구하다 보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 쪽으로 개발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랬었었는데,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그렇게 회귀라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재미가 있을까요? 성취지향적으로 뭔가 성공은 해내고 뭔가 얻는 거는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간미나 어떤 감성적인, 그러니까 삶의 어떠한 그러한 여유, 이런 것들은 아예 없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감성적인 그런 부분은 다 그냥 묻어두고 그냥 이성적인 것만 이렇게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것. 하나님은 그런 것만 원하시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걸 제가 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내 안에 성취지향적인 그런 성향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신앙생활도 그런 식으로 내가 했었던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좀 들고, 그리고 하나님 뜻입니다 라고 하면 주께까지 순종해야죠, 아멘 하고 순종이 빨리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보면, 어떤 사람들은 달팽이 같은 사람도 있어요. 거북이가 아니고 달팽이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좀 배워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제가 갖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은 토끼 같은 로켓 같은 그런 사람만 만드시면 참 편할 텐데 왜 달팽이 같은, 거북이 같은, 개미 같은, 그리고 뭐 배짱이 같은 이러한 다양한 이러한 사람들을 왜 만드셨을까?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요것만 심히 좋았더라고, 저거는 안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다
심히 좋았더라. 누구 기준에? 하나님 기준에. 근데 나는 그게 안 좋아요. 왜 안 좋을까요? 어느 기준에? 그래요. 내 기준에, 그 내 기준은 어디에 기준을 맞춘 거예요? 세상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말하는 이거, 세상의 기준으로 저거, 그거가 되어야 내가 좋았더라가 되어지는 거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게 안 되면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작되어지면, 그러니까 이런 유약한 것들, 이런 하나하나 손톱이 자라면 깎아야 되고 귀찮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그 역할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중하다. 이 눈썹 같은 경우도 있으나 마나하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다 역할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계속 벼가 익는 것처럼 겸손하게 배우게 되어지는데, 제가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고개가 많이 숙여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걸 좋아하실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는 이런 거 희생하고 이것만 이루어드리면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었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하고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은 기쁘신데, 나는 안 기쁘다라고 되어지면, 그 인생이 안 기쁘면, 큰 형 같은 인생이 되어지면 예수님도 안 기쁘실 것 같아요. 예수님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내가 안 기쁠까요? 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서 그래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 안에서 그 개성들을 존중히 여겨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안 기쁘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또 다르게 기도해야 될 그러한 문제인 거고요. 저는 오늘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함께 기쁜 그러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좀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제가 깨닫게 되어지는 게,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어떤 영역 가운데 세상의 기준이 있었고, 그리고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어떤 영역 가운데 우리 집안에 흘러나왔던 그러한 안 좋은 습관들, 나쁜 어떤 상처, 그러한 뭐 여러 가지 문화의 어떤 영향을 받았던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위배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제가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촉각을 이렇게 고정하면서 주님 앞에 계속 깊이 묵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이게 팅하고 튕겨 나가는 것들이, 이걸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부어지는데, 그러니까 속사람이 계속 성장해 가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아픔, 이러한 고통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것을 원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겉의 모양만 그럴싸하게 뭔가 막 하려고 애쓰잖아요. 그런데 에너지가 바깥으로만 나가가지고 뭔가 성취지향적으로 해내는 것,
업적을 해내는 거, 이런 쪽으로만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했었었는데, 그것도 너무 소중하지만 하나님은 외적인 것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무엇을 보세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한 것을 하는지, 그러니까 내 기준에 이거는 해야지, 이 정도는 해야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지, 내 생각에, 내 기준에, 이게 자기 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섬기는 것과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이 부어진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부어져서 정말 사랑으로 중보하게 되어지고 사랑으로 섬기게 되어지는 거. 이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이 이렇게 출발점이 다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신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요런 얘기들을 좀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정말 순종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자기 의라고? 그럼 하지 말라는 거야? 그것도 하지 말라고? 뭐 어쩌라는 거야? 막 이게 혼동이 오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몇 분이 계셨어요. 방금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동기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 이게 동기가 되어지면 돼요. 이게 동기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서, 내가 좋아서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면 예수님 정말 기뻐하실 거야.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안 하면 예수님이 정말 행복하실 거야. 예수님 사랑하는데 내가 이거를 해버리면 정말 슬퍼하실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안 할 거야. 이거. 그러니까 심플하게 요거예요, 동기가. 그래서 우리가 선한 행실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내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하셔야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것은 그냥 좋은 것은 계속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고 아름답게 뭐 여러 가지로 하는 거 다 하셔야죠. 근데 그 동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니까 요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시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창고에 우리가 계속 심는 거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남는 장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냥 한 것뿐인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벽돌 한 장이 쌓인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나는 그냥 이거 정말 열심히 했어요. 내 열심으로. 그런데 내 열심으로 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뭔가를 했긴 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벽돌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기왕이면 남는 장사를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러니까 동기.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 그러면 내가 이게 자기 의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하는 거예요? 이건 나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혹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한다라고 한다면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만약에 인간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이건 예수님 기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해야지 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것이 동기가 되어지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인간적으로 내가 자기로 하는 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로 하는 건가 너무 따지지 마시고 그냥 내 마음이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그냥 단순해요. 그냥 기쁨으로 우리 엄마가 기뻐할 거야 그러면서 막 새종이 붙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봤을 때 엄마가 뭐 그렇게 막 행복하고 막 잠 못 잘 정도로 막 설레고 이래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는 막 하나님 이거 기뻐하실 거야 막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간혹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거지만 우겨대면서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내가 기쁘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뭐 이러면서 했다라고 하나님이 그거는 아니야 라고 계산이 막 정확하게 막 이렇게 깐깐하게 꼼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기쁨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라고 한다면 그냥 뭐든지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이것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 분들은 참 순종이 빠른 편이다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순종이 빠른 편이에요. 순종이 빨라서 악한 의도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거. 나는 정말 그렇게 하고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렇죠? 약간 찔린다면 발가락, 엄지발가락 살짝 들어도 돼요. 네, 근데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게 내 맘대로 잘 안 된다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을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막 작정기도도 해보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씨름도 해보고 이런저런 것들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내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실수할지라도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기뻐하실 거다라고 생각해요. 뭐 위고가 엄마 이거 물 한 잔 따뜻하게 엄마 따뜻한 물 좀 드시라고 가져오려고 찬물하고 이렇게 섞었어요. 미지근하게 이렇게 갖고 오다가 더부닥 흘렸어요 조금. 그리고 막 철렁철렁해서 요만큼 한 잔이 있는 게 요만큼 갖고 왔어요. 그리고 엄마 드시라고 내가 저기에서 여기까지 갖고 왔어요. 딱 주면 엄마가 그거 보면서 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면 그 마음이 고마워요. 엄마 한다고 그 물 갖다 준다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 다 쏟았고 요만큼밖에 안 갖고 왔지만 이쁘잖아요. 감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물로 우리를 갖고 하나님 뭐 어쩌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나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내 마음 아시죠? 그러면서 주님 내 마음 아시죠?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못 해놓고도 내 마음 아시죠? 날 위로해 주세요. 순종 못하는 내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집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뭐 이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해 주시잖아요. 격려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은 진노하는 분이 아니세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지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신 분인데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데 발로 뻥 차면서 너는 낙제 이러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왜곡되이 알고 있는 분들이 좀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와 사랑의 메시지를 못 받아들여요.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이렇게 골라서 듣는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기계처럼 움직이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자원함으로 즐거이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삶을 행복해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보면 어떤 사람은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있고 열악한 환경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하나님은 눈높이를 맞춰 주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잣대를 세상의 기준, 내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잘했다 잘했다 해주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또 이런 마음이 좀 들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딱딱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대답이 시원찮네. 않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잖아요. 뜻은 정했잖아요. 뜻은 정했고 방향성은 정했고, 그리고 우리가 단지 달팽이처럼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고, 어떤 사람은 로켓처럼 가고 어떤 사람은 토끼처럼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깨닫는 게 있어요. 이런저런 다양한 기질과 성향이 있는데, 근데 그걸 핑계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제가 좀 깨달았어요. 저 자신한테 적용해 보면 그렇더라고요.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군인이 되는 거지, 민간인이 군인이 될 때 굉장히 유약하고 여리여리한 그러한 남자도 군대 훈련을 딱 받고 나면 군인 정신으로 이게 특공대 그런 걸로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핑계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저 자신한테 적용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저를 볼 때 좀 지금은 좀 단단한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시지만, 처음에 저의 모습은 180도 반대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거북이 속에 있는 그런 유약한 모습, 그 등껍질 없는 거북이 속살과 같은 그런 유약한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서 지금은 거북이 단단한 그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입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인으로서 이렇게 되어진 현재의 모습을 제가 볼 때 예외는 없다. 다만 훈련을 받지 않은 거다. 연단을 받지 않은 거다. 이거를 제가 좀 깨닫게 되어지고, 다양한 지체들이 있는 이러한 부분 가운데 유약하다, 단단하다 이런 거는 성향과 기질이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연단받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면 다 단단한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으로 빚어질 수 있다. 저는 그것을 저 자신을 볼 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유약할까요? 훈련을 안 받았어요. 왜 유약할까요? 첫 스타트가 있어요. 첫 단추.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유약한 사람들 보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흐릿해요. 단단한 사람들 보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단해요. 이게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직시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단하면요, 이게 단단해져요. 왜? 나는 아가사자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고 하나님의 DNA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왕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행사하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유약하면 비리비리하니까 맞나? 틀린가? 해도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유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스타트,
하나님과 나의 관계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것만 되어지면요, 기초 뼈대가 단단해져서 내가 아무것도 없는 유약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분이 유다의 사자가 계시는 거예요. 보유하는 사자가 계시는 거예요. 나는 비리비리한데 그분이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연극부 그 오디션을 이렇게 볼 때 목소리가 작다고 처음에 탈락당했다 했잖아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목소리가 잘 안 나온다. 소리를 지르라는데 제가 야 이렇게 배에다 힘을 주고 세게 질러봐요 이랬더니, 그래서 내가 야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거 한번 연습시켜가지고 훈련을 하면 되겠다고. 그 정도 소리, 그러니까 이 목소리도 안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릴락 말락 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작았다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지금은 마이크 없어도 쩌렁쩌렁 울리잖아요. 그렇죠? 제가 매일 발성 연습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학교가 산속에 있어가지고 매일 산을 향하여서 이거 자세 딱 해가지고 복식호흡. 그래서 매일 연습했어요. 매일. 그랬더니, 그리고 이게 물고 이게 발성 연습하고 이거를 매일 했던 것 같아요. 마이크 없이 저 끝에 무대에서 저 끝에까지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렇게 하고, 웅변대에 나가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제는 작게 하는 게 힘들어요.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훈련을 통하여서 다 군인이 될 수 있다. 이 사람은 힘들어요. 힘들다고 다 연단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 차이가 뭘까요? 고생한다고 다 연단이 아니에요.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유약해요. 그런데 연단 받은 사람은 단단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제가 기초 첫 스타트가 뭐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은 내가 생고생을 한 거예요. 근데 연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내가 단단해지는 과정을 밟은 거예요. 이게 달라요. 고생을 하면 생고생을 하기 때문에 성장통은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고생이에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연단은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에서 열까지 다 남아요. 그래서 기왕 고생할 거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돌파하고 기도로 돌파하고 말씀 붙잡고 선포하고 나아가고 뚫어버리고 이렇게 되어지면 이 고생이 연단의 과정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빠진 거는 생고생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연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스타트, 하나님, 나 지금 현재 유약하다, 나 지금 현재 힘들다, 어렵다, 어떤 문제가 있다, 뭐 여러 가지가 뭐 어떻다 저떻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 그리고 혹은 이 바람이 불 때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때마다 뒤로 자빠지고 앞으로 자빠지고 지금 난리도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첫 스타트가 뭐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유약하다. 그걸 직면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보다 이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왜 금식을 해야 될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금식을 안 해도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금식을 해야 돼요. 왜 힘들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왜 공허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empty, 비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하면서 내 쓰레기들을 다 비우고 예수님의 것으로만 채우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하면서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를 보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예요? 우리는 망하게 되었도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밤새고 울면서 기도했는데, 근데 결론은 뭐예요? 우린 메뚜기다. 우린 망했다. 우린 죽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는 결과물이 원망이었어요. 밤새고 기도했는데 왜 결과물이 이럴까요? 네, 하나님 없이 또 그렇죠. 그거예요. 자기를 바라본 거예요. 시선을 놓친 거예요. 우리는 믿는 자예요. 믿는 자는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오고 믿음이 오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시선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우상, 뭐예요? 자기 연민. 이스라엘 백성은 밤새고 울면서 기도했는데 자기 연민의 늪에 빠져서 기도한 거예요. 자기 연민의 늪에 빠져서 기도하는 것은 원망과 불평하고 헛도는 거예요. 땅 꺼지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올라가지를 않아요. 기왕, 제가 실용주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왕이면 그 기도가 올라가야죠. 하나님께 상달되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나 만족하려고 기도 시간 채웠다 이거 하려고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늪에 빠지는 거예요. 그거 헛것이야. 헛. 그럼 나는 자기 연민의 늪에 빠져서 기도밖에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은 출석 도장이라도 찍어야 되니까 열심히 출석 도장을 찍으세요. 우선은. 네. 우선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습관, 우선은 출석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거가 먼저 되어지는 그 습관이 먼저 되어져야 돼요. 이게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는 자동 시스템이 됐다라고 한다면, 양이 되어졌다라고 하면 이제 두 번째는 질적인 게 되어져야 돼요. 첫 스타트가 중요하다. 나를 바라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렇죠, 소망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내가 능력 있다가 아니라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실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 기도가 파워풀해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왕 기도할 거 결과물을 보세요. 나는 왜 계속 기도해도 이게 늪에서 못 나올까? 자기 연민의 늪이에요. 자기 연민의 늪. 그래서 첫 출발점이 시선을 놓친 거다. 무능력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본 거예요. 그거 이제는 그만하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거를 계속 선포해도 그것만 해도 좋겠어요. 그러니까 선포 기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자기 연민의 늪에서 못 태어나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 선포 기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만 선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의 피난처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그냥 선포해도 좋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계속 선포 기도를 좀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연민의 기도, 방언으로 해서 내가 모르겠는데요. 아, 본인이 기도했는데 마음이 다운된다. 자기 연민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 울었잖아요. 그렇죠? 우울에 빠졌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잖아요. 마음이 계속 늪이었잖아요. 마음이 늪이다라고 한다면 기도를 자기 연민의 늪에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는 선포하는 기도 계속 선포해요. 필립 복음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러니까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을 선포해도 좋고,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 그것을 선포해도 좋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 정체성을 선포해도 좋고,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가지고 선포해도 좋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이렇게 늪이 아니라 이렇게 기쁨과 소망이 생겨요. 그러면서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를 느끼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나는 유약해, 나는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이렇게 많고, 나는 유약한 지체로서 나는 그런 거지, 이거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군인 가운데, 특공대 가운데 유약한 사람 어디 있어요? 없어요. 제가 관도 형제님 간증 들으면서 도전을 받았어요. 보세요. 너는 너무 유약해서 이 탱크를 지고 이 산에 못 올라가. 그렇지만 지금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너가 전라도 사람이라고 하니까 너 해. 이랬다고 제가 들었어요. 외모로서는 탱크 짊어지고 산을 오르려면 등치가 막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외모로는 탈락인 거예요. 그런데 중도 하차 안 하고 다 했대요. 그렇죠? 뭐로? 깡으로. 정신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는 되게 유약해 보이지만 형제님 안 유약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강하거든요. 단단하거든요. 이게 그냥 나왔을까요? 훈련과 연단의 열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다. 없다.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선포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러니까 선포를 좀 긍정적으로, 나 자신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선포해 주시고, 그리고 되어질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나를 좀 격려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나예요. 그리고 영끼리 만나요. 지금 연말이라고 해서 세상 친구나 세상 사람들 만나고 싶으세요?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 그게 자꾸 기웃기웃 거려지세요? 부러우세요? 아니요. 끊으셨어요? 아니면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해요? 네. 끊은 지 오래됐고 아닌 사람도 좀 몇 사람 있어요. 끊으셔야 돼요. 왜요? 영이에요. 같은 영이에요. 내가 끌리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영, 그것과 자꾸 자석이 끌어당기고 끌려가고 하는 거예요. 그 사인은 뭐다? 끊으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단호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면 돼요. 나는 당나라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단단한 특공대. 아멘.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선포하면서 단단하게 빚어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5년도 지금
거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지, 예수 이름 떠나가라 라고 했을 때 나를 보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보고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세요. 만약에 그게 안 믿겨진다라고 하면 이거를 많이 하세요.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예수님이 나의 왕 되어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시고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세요. 나의 죄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흰눈보다 깨끗하게 해주세요.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곳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셔서 깨끗한 거룩한 성전으로 주님 삼아주세요. 그걸 계속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 오세요. 통치하고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계속 기도하세요. 믿어질 때까지 계속하세요. 그리고 이 확신이 딱 올 거예요. 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것 같다. 이게 확신 딱 올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게 된 다음에 예수의 이름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 명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기도 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기도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이 파워풀한 게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2025년도 우리가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2026년도에는 좀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자예요. 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 나는 유약한 지체이지만 그 유약한 지체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강함을 이 유약한 나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네,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좀 담대하게 그렇게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합니다. 나의 유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